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오늘은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느니라. 너희에 대하여서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한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이 새벽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 성전에 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는 것이라 단언합니다. 예컨대 환난과 문제가 올 때마다가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유혹과 고난이 다가올 때도 우리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예.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과도 같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 본질이 뭐였냐? 바로 첫 번째는 말씀이었어, 성경이었어.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라. 이 루터의 본질적인 개혁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들에게 아직도 그 종교 개혁의 의미는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이죠. 아멘. 우리 또한 거룩한 목표, 비전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게 되면, 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라 크리스투스, 예,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솔리데오 그렇지요. 예,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예, 이렇게 네, 5가지의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에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소망 그리고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의 말씀과도 같이 성령의 거룩하시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인데, 자,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할 방향과 자세에 대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냐? 자, 우리 먼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예,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자, 바울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으로 인해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 헬라어 용어로 알레세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알레세이아. 여러분, 이 어원의 뜻은 무슨 말이냐? 자, 망각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망각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주 까먹는 것을 우리가 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망각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알레세이아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진리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순간서부터 진리는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들었던 것을 다시 우리는 끄집어내서 그 기억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절대로 그 진리를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건을 상기하는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흘리심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량해 주셨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구원을 상기하고 또 회복하고 여러분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매일매일 이 진리의 말씀을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들으면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진리 위에 너희들이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LA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존 메가돈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라는 원리를 굳게 붙잡아라. 이 원리는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진정 신앙과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를 위한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규칙은 바로 뭐냐? 오직 성경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표대는요 내 경험, 내 뜻, 내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거룩한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달려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성경이 다른 모든 지식의 원천이나 진리 주장은 물론이고 그 어떤 종교적 전통이나 새로운 계시보다도 더 월등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성령보다도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말씀보다 앞서고 진리보다 앞서고 항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 보면 꼭 있잖아요. 그르치고 말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낭패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요 초창기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런 그릇된 목회를 했는지 몰라요. 내 경험, 그동안 내가 해왔던 그런 사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꾸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목회의 과오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를 생각하면요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지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렇게 목회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사로운 경험담을 어떻게 모두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복음, 진리의 가르침, 전통 외에 다른 것이 서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의 헛된 사상과 이데올로기 위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 무너지고 말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한 발은 바위 위에 놓고 다른 한 발은 모래 위에 놓는다면 그 사람은 모래 쪽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발이 모두 진리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 말씀과 기도야.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습니다. 철도의 레일과도 같아요. 요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저 아래역에는요 지금 너무나도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심지어는 있잖아요 기차가 다니는 철도 이 철길도요 중간에 막 이게 끊어지고 막 그러니까 철선들 이 기차가 탈선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그걸 또 느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 이 두 축을 온전하게 세워야 바로 사는 것이다. 저는 또 한 번 느껴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래서 이 교회 표가 뭡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 복음 위에 진리 위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리 위에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번에는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 조금 길지만 다 읽어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시작. 주는 믿으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한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미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쁘다는 말은 여러분 얼굴이 예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미쁘다는 어떤 뜻이냐면 한결같다. 성실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나 한결같으십니까? 사람은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우리 선교대명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성도들이 한결같아야지. 이게 애들도 아니구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미쁘신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도 한결같아요. 우리는 때로 주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변함없는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굳건하게 여러분 도와주신다면서.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 내 입술 지키게 하시옵소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도와줘.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믿으신 주님은 택한 자들을 악한 자에게서부터 어떻게 해요? 네, 보호해 주신다. 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떼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심지어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양떼를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 교회의 담임 목사는요, 항상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항상 늘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달라고 중보합니다. 왜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 물론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양들이지. 그런데 우리 이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울타리 안에 그렇게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회자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데서 보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가 잘 있나? 혹시 막 세상 밖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 나가려고 사람 어떻게 다시 끄집어 은혜 안에 집어넣어야지. 왜? 그 양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쩔 수 없어요. 때로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야단을 치고 자꾸 세상 밖으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성도들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붙잡아야 돼. 어떻게. 여러분, 주님께서 이처럼 항상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항상 생겨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내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면 주님의 인내를 본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 속회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믿음이 조금 연약한 그런 지체들이 있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항상 주님의 사랑에 힘입은 우리 모두가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어떻게든지 이 영혼이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고 끊임없이 섬겨주고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우리 주님도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요? 대지 아니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벌거벗은 몸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분의 수치심, 모욕감, 여러분 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요, 뭐 자존심이 무너진다 어쩐다 해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는요 주님처럼 그렇게 여러분 모욕과 수치심을 당한 건 없어. 여러분, 우리는 그까지 참고 여러분, 오늘 말씀과도 같이 정말 신앙에 우리는 굳건하게 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도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며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견고한 그런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그리고 목회자 앞에 우리는 아멘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선다라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성경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활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십시오.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마무리, 진리와 말씀에 굳건히 있어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여서 올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